오늘 말씀에서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 근처에 있는 지방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밉보였습니다. 미움을 샀더라.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수입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노염을 풀고자 합니다. 헤롯의 신하를 통하여서 우리 좀 다시 잘 말해달라, 화목하기를 청하고 부탁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헤롯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헤롯이 뭐라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주 헤롯을 천사처럼 높이고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말이죠. 가만히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을 아주 높이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연설을 듣는 백성들은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아첨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마치 본인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참 그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사람들 전부 다가 그를 우러러 보아도 주의 사자가 친히 그는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었다는 것은 벌레 먹혀 죽었다라는 말인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복통으로 죽었다고 기록을 했고, 또 외경에 보면 그의 배에서 벌레가 나와서 그의 이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났다 말하고, 또 존 스토트는 의사의 말을 빌어서 충이 먹어 죽었다라는 말을 아마 그 회충이 장 속에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서 급성장 폐색증을 일으켜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또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냥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말이 불쌍하게 죽었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벌레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아주 대조되는 구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높아 보이고 신처럼 살아가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순식간에 벌레 먹어 죽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받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 갔더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반된 결과를 지켜보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승리는 뭘까?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헤롯 왕은 순식간에 벌레 때문에 죽고, 그렇게 고난받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서 힘을 얻어 부흥하고, 진짜 승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세상의 비정함과 냉철함을 경험하고 삽니다. 말하자면 산전수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업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죠.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비정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쓴맛 단맛을 다 보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기는 법을 터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이건 내가 살아보니까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겠더라. 내가 보니까 세상은 비정하다. 사람이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겠더라.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승리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는 나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저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1997년에 만들어진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란의 어느 도시에 가난하게 사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도시에 살면서도 이 남매의 집안은 참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서 신발이 떨어지면은 새 신발을 못 사고 기워서 신어요. 신발 가게 가서 수선을 해서 신고 또 수선을 하고 또 수선을 합니다. 어느 날은 오빠가 여동생의 신발을 수선하러 신발을 들고 갔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집에 왔는데 여동생이 자기 신발 없는 걸 보고 웁니다. 오빠 왜 내 신발 잃어버렸어? 그리고 말하길 나는 학교에 뭐 신고 가 이랬어요. 슬리퍼를 신고 가, 맨발로 가, 나는 학교에 뭐 신고 가 우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서 신발 살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말을 못합니다. 고민 끝에 오빠는 내 신발이랑 바꿔 신고 가자. 오빠 신발도 아주 낡았는데 학교를 가는데 동생은 오전반, 오빠는 오후반이에요. 학교 갈 때 네가 내 신발 신고 갔다가 네가 오면 골목에서 나를 만나서 얼른 바꿔 신고 내가 또 학교 가고 신발 하나 가지고 나눠 신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전에 동생이 신발을 신고 갔다가 끝나면 바로 뛰어서 골목에 오면 거기서 만나서 오빠가 신발 갈아 신고 빨리 또 뛰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지각을 합니다. 오빠가 맨날 지각해서 야단 맞고 맨날 야단 맞으니까 지각을 안 하려고 매일매일 더 빨리 뛰어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면서 사는데 두 남매는 오빠의 낡은 신발을 매일 바꿔 신으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마라톤 대회 상품이 있겠죠. 3등 상품이 운동화예요. 3등 상품이 운동화인 거예요.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빠의 목표는 오직 뭐예요? 3등이에요. 내가 반드시 3등을 해서 저 운동화를 내가 동생에게 주리라. 매일같이 달려오던 오빠는 달리기를 정말 잘합니다. 매일같이 지각 안 하려고 그 헌 신발을 신고 뛰던 오빠는 마라톤 대회에서 아주 잘 뜁니다. 그리고 선두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는 골라인이 점점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 선두 그룹이 너무나 몰려있기 때문에 3등을 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조금만 빨리 가면 2등이고 조금만 늦게 가면 4등이에요. 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3등을 할까? 여기저기를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오빠는 그만 1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네가 1등이다라면서 목마를 태우고 축하를 해주고 선물을 주고 트로피를 주고 막 웃으면서 축하한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오빠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나는 왜 3등을 한 걸까? 나는 왜 3등을 못하고 1등을 한 걸까? 집에 돌아온 오빠는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오빠는 이긴 것입니까? 진 것입니까? 이 오빠는 지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3등을 해야 되는데 왜 1등을 해가지고 이 오빠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1등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1등이 승리지만 3등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3등이 승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높아지는 것이 승리겠지만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낮아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남을 이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드러나면 실패한 거죠. 내가 높아지고 주님이 낮아지면 우리는 성공한 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낮아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건 승리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낮아지고 천하여졌어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니까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낮아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 그건 승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방정식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찬양인데 독일에서 사역하신 어느 목사님이 지은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사역자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갖 비방하는 말과 온갖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다 난무하는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밤잠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고비와 이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내가 해소하고 풀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참 승리에 대한 묵상을 주셨는데 그 묵상을 시로 적은 것이 승리라는 가사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들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참 귀한 찬양입니다. 복잡한 관계로 힘들어하는 중에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까 고민하고 묵상했다는 거지요. 더 좋고 편한 내 인간 본연의 욕구를 그냥 따라가 버릴까? 뭐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내 원래대로 그냥 한번 해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진짜 승리는 내 육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게 승리지.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바로 이겨버릴까? 말로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쏟아내고 내가 그냥 이겨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내 입을 막고 오직 주님만 나에게서 말씀하게 하자. 다짐했다는 거지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것이 승리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의 앞과 뒤로 동일한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동일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앞과 뒤에 다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들을 뭐 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남들을 비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들 비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광과 내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해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 말을 그냥 삼켜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대신 말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말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길은 뭘까?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던 때는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주 공중에 붕붕 뛰어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박수를 막 치고 환호를 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공중으로 붕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환호들에 하나도 들뜨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니까 군중들은 또 다시 돌변하여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온갖 악담과 저주를 금방 박수치던 사람들이 다시 등을 돌리고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때도 예수님은 낙담치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든 사람들이 나를 낮추든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니까 주변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내가 갈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요? 저 사람 날 좋아할까 싫어할까? 둘이서 뭐 화장실에서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내 이름이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했을까? 나쁜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는 다 굉장히 명철하고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다 파악합니다. 상대방 눈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반절 이상은 다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서로 만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 한번 해보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거의 90%는 다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한 번만 보면 다 알아요. 딱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수 딱 해보면은 지금 이 사람 불만이 많구나, 이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대번에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눈치가 백단이에요. 장사할 때 눈치가 백단, 사업하고 직장일 할 때 우리는 완전히 눈치가 백단이에요. 눈치가 백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눈치가 꽝단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가 꽝단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들어요. 하나님 기분이 어떤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눈치가 꽝단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왜 이리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다가도 한순간에 또 등을 돌려서 우리를 험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변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변하느냐? 나 자신도 변해요. 나 자신도 변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역시 난 잘해. 그러고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누가 한마디 말하면 아유 나는 바본가 봐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도 왔다 갔다 변하지만은 나라는 사람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계속 사람은 변하는 존재예요. 이런 일들에 들뜨거나 이런 일들에 낙담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고 나 자신의 기분에 의지하여서 좋을 때는 좋았다가 싫을 때는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실수하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수를 잘못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좀 품어주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칭찬은 잠깐이요. 그대로 험담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지만 자기 비하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무조건 낮춘다고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낮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무조건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겸손이 아니에요. 참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낮아 보이고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보배요 내가 크게 쓸 그릇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런 주제나 됩니까? 거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런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는 마르고 시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추워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 나 잘하고 있나요? 나 잘해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넌 왜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그런 말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내 안에 드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자기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를 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